형제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등록부를 만들어서 이름, 직업, 인척관계를 적어서 제출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을 호적이라고 합니다.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입니다. 요셉의 일터는 나사렛입니다. 그러나 고향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산딸이 되어서 배가 남산만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대한민국 전주에 가면 왕들의 고향이다라는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왕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또한 수백 년 전에 선지자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가지고 있는 전통과 자부심이 살아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 베들레헴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처럼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약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심을 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신앙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위대한 일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마을에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마을 바깥에서 노숙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들짐승에게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마을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그네를 그냥 내버려둬서 나그네가 저렇게 죽게 만들었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마을의 명성이 달려있는 거예요. 체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전통과 자부심이 가득한 유서 깊은 양반 마을 베들레헴은 나그네를 극진하게 접대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가족, 친구, 친척들 베들레헴에 가득 다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회든지 배가 부른 임산부를 도와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순위를 매겨보자 그러면 임산부가 1순위겠죠.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숙소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을 보면요,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적혀 있죠.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큰아버지를 만나고 작은아버지를 만나고 고모를 만나고 고모부, 또 어른들께 인사하고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저희 약혼녀인데 지금 한 달이 다 됐습니다. 인사해. 저희가 한국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 형제가 9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한번 가서 어른들만 인사를 해도 일주일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가족들이 더 많았겠죠. 9형제가 아니라 막 12형제들, 15형제 이랬을 거예요. 인사하는 데만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사람을 만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타지에 있는 형제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사렛뿐만 아니라 저쪽 밑에 있는 지방, 위에 있는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다 모여야지만 이제 이 가족 등록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아들이 태어나면 가족 등록부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애 낳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에 머문 기간이 길었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기간 동안 어제는 작은아버지 집, 오늘은 고모 집, 내일은 친구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여기저기 사람들의 집에서 숙소를 정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손님 접대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집에는 손님을 위한 사랑방, 게스트룸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관에 있을 곳이라는 말은 객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객신이라는 말은 상업적인 여관, 호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흔한 사랑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랑방이 별채이죠. 주인집과는 떨어져 있는 별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랑방도 주인 가족들과는 떨어져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에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사랑방이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곳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손님을 위한 객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친척 혹은 친구의 집에 갔는데 마침 사랑방에 다른 손님이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입니다. 평범한 가족들의 집이에요. 보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이렇게 따로 떨어진 입구로 저 지붕 위에다가 객실을 만들던가 아니면 집 뒤편에 손님들이 머물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밤이 되면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동물들을 집 안으로 들여놓으면 체온 때문에 집이 훈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일교차가 상당히 커서 저녁에는 아주 춥습니다. 2층으로 된 집도 있습니다. 2층으로 된 집은 약간 좀 부자예요. 밑에 층에 양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주방같이 그릇들이 쌓여 있습니다. 2층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평범한 유대인의 집 구조를 살펴보는 이유는 외양간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외양간이 어디 있습니까? 가축들이요, 주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구유는 어디 있을까요? 구유는 집 안에 있습니다. 아기가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주인집 안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주인 가족은 사랑방에 다른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를 자기 집안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아, 객실에 다른 손님이 있네요. 친구 집으로 가야겠어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밤중에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우리 집으로 가, 우리 집으로. 아니 어떻게 늦게 가족들에게 폐를 끼쳐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남이야. 그냥 가면 나 서운하다. 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 거니. 이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는 내 형제고 내 가족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집안으로 받아들여요.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초대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은 이 집주인이 형제 자매처럼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서 자기 가족들이 사는 공간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왜 안방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출산을 했을까요? 외양간 옆을 보면 그림 보이시죠? 여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곳은 음식을 만들거나 물을 끓이고 여자들이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여자들의 장소가 외양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출산을 돕는 산파와 여자들이 편히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출산은 소나 양 옆이 아니라 여자들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까 주방 옆에 아기가 구르지 않고 안전하게 누울 수 있을 만한 큰 나무 그릇 하나가 있었어요. 바구니처럼 생긴. 그게 구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유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아기가 누울 수 있을 만큼 안락한 침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흔히 아기를 구유에 눕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가 바로 이 구유였던 것입니다. 구유에 아기가 누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합니다. 아기를 강보에 싼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을 보면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여라. 아무도 내 탯줄을 달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지르지 않았고 손으로 따스하게 감싸주지도 않았다. 너를 불쌍히 여기며 너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는 들판에 버려진 아기였다. 내가 태어난 날에 너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 너를 들판에 버린 것이다. 강보로 아기를 싼다는 것은 갓난 아기를 반기고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영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아기가 10명이 태어나면 절반은 어른이 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아기가 금방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을 주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아기를 기를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받자마자 씻기지도 않고 그냥 들판에 버리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아기를 소금으로 씻기고 강보로 싼다라는 것은 가정의 주인인 아버지가 아기를 기뻐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강보입니다. 우리나라 강보, 아기를 쌓는 베네저고리랑은 많이 다르죠. 그것은 옷처럼 생겼는데 붕대처럼 생겼어요. 그냥 긴 천입니다. 아기를 강보로 싸면 이렇게 미라처럼 둘둘둘둘 싸는 거예요. 저렇게 넓은 붕대처럼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 있습니다. 이 강보를 보면 뭐가 막 적혀 있어요.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강보에는 아기를 축복하는 말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적혀 있습니다. 엄마가 출산을 준비하면서 아기를 위해 천에 말씀과 그림을 수놓습니다. 예전에는 문명률이 높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글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 강보에 어떤 내용을 적어놨을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일반적으로 아기 이름은 할례를 받을 때에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죠. 이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마리아는 이런 내용을 강보에 수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렸겠죠. 요셉은 마리아가 만든 강보로 아기를 감싸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다라고 가정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강보로 싼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가다가 산기가 있어서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애를 낳을 데가 없어. 이 집 저 집 두드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방이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막 쌀쌀맞게 문전박대를 나가죠. 저리 가세요. 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습니다. 어디든 좀 제발 우리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럼 저리 가세요. 갔더니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간신히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하는 율법에 따라서 무거운 몸으로 다니는 마리아를 위해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마도 남자들과 아이들은 다른 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동네 여자들은 다 와서 여자들의 장소에서 아기를 씻을 물을 데우고 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을의 산파를 불러서 출산을 도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기를 기름과 소금으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강보로 쌌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아기는 푹신한 구유에 누웠습니다. 사람들은 강보를 보면서 강보에 이게 무슨 뜻이야? 아기 이름이 예수야? 예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그네된 요셉과 마리아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가 바로 너희다. 너희가 바로 나그네였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그네를 도와라.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삶 속에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그냥 환영을 하고 우리 집으로 모셔드릴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실행하다 보니 나그네 되신 아기 예수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우연이지만 필연적으로 아기 예수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아기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했습니다. 아기 이름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 아기도 예수야. 그래? 저 집도 예수인데 그 집 둘째 아들도 예수잖아.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몰랐을 거예요. 말씀에 따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양 주인들이 고용한 일용직 양치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꾼 목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면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트린다. 그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목자다 이러면 양떼를 지킬 책임을 져버리고 오히려 양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 배신을 일삼는 사람,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목자, 왜 그놈들 상종 못할 놈들이야. 세리, 창녀와 함께 목자들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베들레헴에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것이야 라고 증거를 주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르쳐준 증거를 듣지 않았다면 아마 목자들은 아기 찾기를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주 귀하신 분인데 그런 아기가 부잣집이나 왕궁에 있다면 목자들이 아무리 찾아가도 야 더러운 목자들, 야 너희들 천한 것들 꺼져!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어디에 누워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구유에 누워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은 평범한 일반인의 집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찾아가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용기를 갖고 움직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요.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이 집을 막 찾으려고 애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서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지를 이렇게 봤겠죠. 아기들이 대부분 구유에 안 누워있어요. 안고 있던가 아니면 좋은 아기 침대에다가 놓고 있었겠죠. 아기 바구니에 놓던가. 구유에 있는 집을 찾아왔는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확인했다고 해요.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강보를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강보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주님께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아기의 이름은 예수. 이 내용을 확인했겠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것을 요셉, 마리아, 주인집 가족들, 도움을 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목자들이 집 안으로 우르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한 사람들, 죄인들은 집 안으로 초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우르르 하고 들어와서 아기를 보고서 놀라워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목자가 꺼름직했지만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천사가 바로 이 구유와 강보가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기라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집을 내주고 아기를 구유에 눕힌 거잖아요. 나름 자신의 친절과 선행에 은근히 뿌듯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쁜 아기를 봤는데 도움을 주고, 아기도 이렇게 좋아하고, 산모도 건강하고, 참 보람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왕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구유가 하나님 아들에게 신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이 아기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해줬어. 난 참 기분이 좋아. 뿌듯해. 라고 했는데 이 아기가 여기 누울 만한 아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보다 훨씬 위대한 아기다. 이 구유는요,
베들레헴 사람들의 선행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존귀하신 왕이 여전히 이 누추한 집안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 구유가 왕이 앉는 자리, 왕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내가 아기 예수에게 도움을 주었다. 아기 예수에게 선을 베풀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왕을 모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유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한 마을에 예수라는 사람이 서너 명씩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수천 번 듣고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아기 이름도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 어떤 뜻인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왕궁에 오시질 않았어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 옆에 누가 모였습니까? 상종하기를 꺼리는 죄인, 목자들이 왔어요.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그 집에 들어오니까 이 베들레헴의 집은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집이었는데 죄인들이 들어와서 죄인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떤 집이 되냐면 죄인이 모인 집이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만 온다 그랬잖아요. 죄인이 들어오면 죄인이 내 형제, 나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자마자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냐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들, 죄인들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누구를 모으셨냐면 죄인들을 모으셨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목자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지금은 마리아가 이것을 어디다 간직한다고요?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한, 강보에 적은 이름이 여기에 적혀있는 이름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였는데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가정집에 있는 구유의 의미를 바꿔버리셨어요. 예수가 종이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마음에 그 이름을 새겨주셨어요. 이것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긴 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캄보디아 행복학교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내서 갑니다. 이런저런 선물들을 많이 준비하죠. 우리 교회 선교사역의 공식 명칭은 미션 프렌즈입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친구가 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척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손잡고 선물 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학교 어린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구유와 강보인 셈입니다. 저는 항상 선교여행을 갈 때 나는 선교를 해, 선물을 나눠주러 가, 도움을 줘, 그리고 나는 그애들에게 친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내가 과연 걔네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과분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물을 주러 왔는데 선물을 받은 기분으로 돌아옵니다. 구유의 의미가 바뀌고 강보에 적힌 이름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다녔던 선교 여행에서도 그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역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서 딸을 기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도움을 주고 내가 헌신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제가 그리스도를 깊이 배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까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서 내 인생 안으로 초대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불쌍한 처지에 있는 형제를 돕는다고 생각하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돈과 시간을 들여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는지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이니까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니까 억지로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손해가 맞아요. 시간 낭비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걱정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반은 억지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해와 시간 낭비와 헌신과 순종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를 돕고 형제들을 위해서 남몰래 기도할 때에 내가 오히려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이웃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반은 억지로 했는데 나는 피곤한데 그래도 내가 와가지고 애들 가르쳐야 되나 그러면서 와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증거야 라고 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나? 일어나는 일을 보면 내가 한 일이 이런 의미가 있었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요 솔직히 구유 수준입니다.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붕대처럼 생긴 천조가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증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의 구유와 광보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헌신을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배웠는데 이제는 그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성탄절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성탄절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교회 일들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걸 당장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신 수고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